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한 젊은 시절에 기록한 것이 잠언이라면 솔로몬이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을 기록할 당시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순종하였던 40년 왕권 초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솔로몬의 젊은 시절 자신의 권면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자리에 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실패자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설교자의 두려움입니다. 단상 위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단상 아래의 삶이 단상 위에서의 설교와 전혀 다른 삶을 살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천을 기록할 정도로 지혜로운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은 지혜의 상과는 거리가 먼 실패자의 자리에 서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신앙을 병들게 하였을까요? 솔로몬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고 솔로몬의 권면을 살펴보면 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솔로몬은 자신을 스스로 충분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솔로몬을 넘어뜨린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으로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아내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않았는데 하물며 한날의 왕인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시점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가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기 직전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왕권 초기 시절부터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웃나라와 결혼동맹이라는 이유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을 데려오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이방 여인을 충분히 개종시킬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자 왕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모분의 힘이 그의 아내들을 우상 숭배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할 것이며 이렇게 체결된 동맹은 주위에 있는 열국들로 이스라엘과 긴밀한 접촉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무서운 말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그토록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생각을 품게 되자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스스로 이 부분에서 자신은 충분히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내의 말을 맞이하는 것을 막으셨든지 아니면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셨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방인의 아내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솔로몬 말년에 스스로 아내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잘못된 선택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내를 개종하기는커녕 자기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된 현실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솔로몬이 자신이 젊었을 때 그토록 강조했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권면을 자신의 삶과 전혀 조화롭게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한 그 교만이 솔로몬을 파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솔로몬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은 분명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온 인류가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나 교만하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고개를 들 때에 아버지여, 솔로몬을 기억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